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모든 맛을 들리면 모든 것을 알고 후에 하나 옷을 떼었어 하나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알릴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진짜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상대적이지 못할 것이요 사람에게 있는 소를 쳐서 말하여 주지 않으려고 능력이 있나니 이러므로 그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느니라. 이같이 너희들이 사람한테 지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사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을 만나게 하기, 선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두 질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정체성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정체성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지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바로 나의 소명과 나의 비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만의 인생을 펼쳐가는 진로를 아는 것입니다. 비전과 진로는 거창하지만 그에 걸맞는 삶이 우리들 안에 없다면 그 비전과 진로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내 이름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입시에 쫓겨서 그냥 부모님 때문에 남들 다 가는 공교육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도 나는 누구이고 또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선행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느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꿈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꼭 있어야 되는 존재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먼저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이유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그러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목적을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된 삶을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되는 그 속에서 무엇이요? 정체성. 바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어요. 두 군데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인데 첫 번째는 그 마태복음 5장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팔복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팔복은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지 소금과 빛이 그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그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는 꼭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또 주님의 명령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요.
즉 그것은 모두 제자된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지역이 어디였냐면요, 요바라고 하는 그 바닷가 근처에 살았어요.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남자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남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되기도 하고 고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냐면은 바느질하는 것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섬유 옷을 사다가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속옷을 만들어서 주고 겉에 옷을 만들어서 그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많은 여인들한테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한테 존경을 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여인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죽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모셔놓고 제발 이 여인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밖으로 내어보내기 전에 이 동네 주민들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바로 이 여인이 자기에게 만들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구제와 선행하는 일을 애쓰는 여인이었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죽음에서 살려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즉 제자는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적지를 향한 꿈과 비전과 목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는 길이고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선행, 세상을 만나게,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누구이고 나는 앞으로 어떠한 목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은 세상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하는 그 속에서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꿈이 없다. 나는 아직도 비전이 없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새기고 성령을 통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